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주님과 함께 넓은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거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자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자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제22회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올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교우분들도 오셔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즐겁고 기쁘게 그 일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바자회 하지만 우린 돈 벌려고 바자회 하는 거 아니지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돈 쓰는 곳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자회라고 이름하였지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려고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바자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음료수를 건네고 전을 부치고 또 물건을 팔면서 그 사랑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제 땀 흘려 봉사하시면서 한결같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너무 행복하셨겠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그 누구보다 애쓰고 노고해 힘써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한켠에서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계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바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사실은 천국이 어느 곳 어떤 곳인지 잘 모르죠.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평생을 소망하며 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을 가끔 오해하며 살기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네요. 처음 왜 놀라냐면 내가 천국에 와서 놀랐대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오다니 너무 감사해서 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놀란대요? 저 사람이 오다니, 저 사람이 천국에 오다니 그래서 놀란대요.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줄이야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왜 놀란대요?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대요. 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예,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천국에 가야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우리처럼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오해하며 살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해서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한글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가르 왜냐하면 이라고 접속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문장이 무엇입니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분명히 먼저 될 사람이라고 높은 데 오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낮은 데 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낮은 데 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먼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이라고 오늘 천국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똑같지요. 두 말씀이 이 천국의 비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서는 너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될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의 시선에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일꾼은 누구입니까? 성도인 거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포도원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일꾼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로 나섭니다. 장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고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인력시장을 말합니다. 주인은 이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나서 주인은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시, 6시, 9시, 11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각이 유대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낮 시간을 12로 계산을 해서 12등분을 해서 해가 뜰 때가 0시고 해가 질 때가 12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시간은 거기에다가 6시를 더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3시는 6시를 더하면 아침 9시를 얘기하고 6시는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를 얘기하고 또 9시는 거기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를 말하고 11시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19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를 뜻하는 것이죠.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불러들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던 거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다시 말해서 해가 져서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무렵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당을 지급하죠. 그리고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지급하는데 일꾼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본 다른 일꾼들은 내심 자기들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하죠. 당연하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3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옳습니까? 3데나리온을 받아야 옳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얼마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고요.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심지어 오전 6시 새벽같이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와서 오전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그 한 데나리온 받아든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까?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집주인을 원망했다고요. 이 원망했다라는 단어는 비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비방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찍 온 우리들, 종일토록 수고했던 우리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라고요. 여기가 내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집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입니다. 집주인의 뜻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받은 거죠. 약속만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여전히 약속만큼 받은 거죠. 누구의 약속이요? 집주인의 약속이요. 모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저녁 늦게 온 일꾼이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것이죠. 일당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그날에 꼭 필요한 돈이 얼만큼이라고요? 한 데나리온이죠. 그만큼 벌려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광장에 나가서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 일했으니 한 데나리오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니 난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주인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꾼 편에서 생각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포도원 주인이 인건비 생각했다면 6시에 충분한 일꾼들을 부려서 데리고 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시에 데리고 왔는데 좀 부족한 것 같으면 9시에 몇 명 더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수익을 거두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돈 많이 벌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필요한 만큼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 11지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 서 있다라는 아르구스라는 헬라어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부정의 접속사이고 접두어이고 에르곤 일에 붙어 있어서 일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못 구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대답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 사람들도 일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6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일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다 일구에서 일당 받으러 나아가는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 없어서 계속 광장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6시에 못 나가면 9시에도 못 나가면 그날 일은 공치는 거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왜요? 그만큼 돈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반나절이라도, 아니 3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만 했던 사람인 거죠. 오후 5시가 되어도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도 아침 일찍부터 나왔잖아요. 가족들은 아침부터 아버지가 돈 벌러 광장으로 나가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불러다가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포도원에 일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시간 일했을지라도 하루 품삯,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침부터 일찍 열심히 나와 일한 사람이 많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얻은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얻은 사람이 정말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 일했지만 정작 포도원에서, 천국에서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원망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늦게 와서 얼마 천국에 기여한 일이 별로 없지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뭐 했기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꾼들이 건네받은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서 받은 품삯이요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마음 가지고 비난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나중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지만 비방하지 않고 기뻐했기 때문에 앞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늦게 오면 되죠. 5시에 가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기뻐서 구원 얻으면 하나님 천국에서 맨 앞자리에 앉혀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포도원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미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늦게 구원받겠다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뻐해야 하는 거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늦게 온 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는다고, 저 사람이 무슨 한 데나리온이나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온 지 50년 됐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온 지 10년 됐고, 어떤 사람은 1년 되었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전에 와서 일한 친구들은 늦게 왔지만 한 대대면 받은 사람 보며 기뻐하면 좋았을 텐데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친구여요. 친구요.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일꾼이 아니라 동료로서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요. 내가 받은 구원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 사람, 늦게 온 저 사람도 구원에 얻었음을 함께 기뻐해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저런 게 왜 교회에 와서 저러고 있어.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 보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왕 생겨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 너희 눈엔 부족해 보여도 지금 교회로 왔으니 구원의 반열에 초대되었으니 함께 기뻐해 달라고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에게 눈에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 구원받았음을, 구원에 초대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친구된 자로서 살아가셔서 하늘 기쁨 누리시며 천국에서 맨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연애 조금 하고 중매해서 금방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연애 짧게 하고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둘 다 행복하지요. 결혼했으면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를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5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다 보면 일찍 왔으니 더 많은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왜 일꾼들이 더 많이 받기를 바랐습니까? 내일은 포도원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열흘치 받고 열흘 포도원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기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한동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다지 먹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게 좀 귀찮습니다. 근데요, 사자는 한 번 사냥하면 일주일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뱀은 한 번 사냥하면 한 달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한 끼 굶으면 또 끼니를 챙겨 먹어야죠.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한 끼 굶으면 그 다음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셨으면,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으면 일주일 정도는 안 먹어도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15만 원어치 먹어놔서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저는 참 싫었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먹을 양식 그날마다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흘 먹을 양식 한꺼번에 먹고 나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죠. 10데나리온 받아서 열흘치 한꺼번에 받아들고 다시는 포도원에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매일 부르고 싶으셔서, 매일 만나고 싶으셔서 매일 한 데나리온씩만 그날의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와라, 내가 내일 또 줄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일 또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러 오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죠. 매일매일 주님의 포도원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시선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급한 마음 들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을 누리시기 바라고, 내일은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천국에서 받은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내셔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 높이 들리운 자로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일꾼 삼아주시고 친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 데나리온으로 먹고 마시며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로 택함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